저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 참 좋은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2번 할 수 있습니다. 신정에 1번 하고 구정에 또 1번 하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 주님의 성전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폴 샤르트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이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선택과 연관지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학업을 선택하고 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선택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 결과, 하루하루 걸어온 결과가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녹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천득 시인이 가지 않은 길 마지막 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를 쓴 목적이 있지만 마지막 연만 두고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에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위성과 달리 우리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실수, 잘못 선택한 것들이 또 쌓여져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거절한 것이 있고, 또 25절에 보면은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 나옵니다. 26절에도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했는지, 포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선택하고 포기한 것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도 당연히 믿음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은 먼저 포기해서 출발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 역시 선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해서 여러 가지를 쥐고 있다가 뭐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가 없다면 선택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선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은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이용하여 생산이나 소비를 했을 때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이익,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불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명절이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좀 쉴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아이돌, 스포츠도 하고 명화도 보여주고 텔레비전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겠죠. 여기 안 왔으면. 또 오랜만에 만났던 형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겠죠.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이 시간들 속에서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포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저력이 있는 것이 이렇게 명절 한중간에 주일이 있는데 한 90%는 교회에 제가 너무 높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높게 잡고 싶어요. 꼭 자녀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한 90%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고향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력이 있죠. 예배랑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를 포기해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이에요. 그 포기가 있어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럽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밭에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대가로 지불을 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얻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얻으려고 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쾌락을 다 그대로 누리면서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한테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이 세속과 하나님의 뜻은 양다리 걸쳐도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멀리 있는 거라서 네 다리 찢어진다. 이건 걸칠 수 있는 다리가 아니다. 다리 찢어질래? 아니면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고등부한테 얘기해도 이해 잘 되는 거면 성인들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발을 못 댄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다 지불할 수 있어야, 이것이 마땅히 기회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마땅히 포기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제자가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 만들 건데 거기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쫓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마음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나를 왜 찾는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쫓아다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나로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땅히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이 삶이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포기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천위신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하루 30분 베이징 대학에서 인생 철학을 배운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얻고 싶은 게 많을수록 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들꽃의 향기를 맡고 싶다면 도시의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도에 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제일 오른 데가 어디라 그럽니까? 아파트.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뭐가 제일 올랐다 그래요? 주택. 네.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올랐대요. 저도 한번 검색해보니까, 인터넷 기사가 떠서 검색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그냥 완전 폐가 수준의 주택도 뭐 1억 정도 합니다. 이거는 공짜 줘도 들어갈까 말까 할 만한데 그걸 1억 정도 줘야 사고, 웬만큼 갖춰져 있는 20평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30평이 넘어가면 4억, 5억 막 그렇습니다. 아파트보다도 어떤 건 비싸요. 별로 아파트보다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이 전원주택 열풍이 부니까, 전원주택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전원주택에 가면 뭐 있습니까? 벌레 있고, 가끔 뱀씨도 나오고, 지역 잘못 잡으면 이만한 벌레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진해가 나와요, 진해가.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전주 거기 가보니까 실에다가 이만한 벌레 2마리를 걸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진해래요. 여기 진해가 나와요? 그랬더니 나온대요. 침대 밑으로 갑자기 기어 나오고, 이걸 왜 잡아다가 실에 매달아놨어? 그랬더니 말려서 약으로 먹으려고 해놨대요. 약으로 진해 드실 분은 네. 전원주택이 다들 너무 좋아 보이고 요즘 신식으로 되게 아름답게 짓지만 실제로 가면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잖아요. 막 그 앞에 잔디 가꿔야죠, 청소해야죠. 그냥 하룻밤만 지나도 거미줄이 막 생기고 말벌들이 집 짓고 가끔 뱀씨도 찾아오고 지네가 나 약으로 드세요 하고 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시골의 들꽃 향기를 맡으려면 도시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된다. 이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눈앞에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는 곧 선택이자 지혜입니다. 포기가 정말 중요해요. 포기를 잘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따라 포기를 하고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더 큰 것을 쫓아갑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면 나한테 더 유익이 있을까?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내면이 요구하는 욕구, 욕심, 이것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조금 더 충족되기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작거나 적으면 결과물이 포기하고, 크거나 좋으면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선택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시각으로 모세를 보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포기한 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이걸 포기했대요. 바로는 그 당시 이 고대의 문명 발원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고, 에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 알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나일강 문명, 에집트 문명이었어요. 그 문명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어떤 문서에 의하면 실제로 왕권을 계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세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모세는 그 자리를 버티고 조금만 노력을 잘했으면 파라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은 지금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속에서 모세의 미라를 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뭘 포기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선택에 의한다면 당연히 높은 지위,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평생을 이 다이아몬드로 이건 공기놀이죠.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를 해서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수많은 금원보화 가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가치 없게 봤대요. 이거를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부귀, 명예, 권세,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자리, 이거를 다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의 선택과 포기의 법칙을 따르면,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면 있을 수 없는 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이것 때문에 암투가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전쟁도 벌어집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보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의 선택의 기준에는 욕구, 욕심, 이기심, 나의 만족,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것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한 겁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믿음 때문에 모세는 포기한 것이 있고, 믿음 때문에 모세는 선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선택의 기준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까 할 때 세상 것이 포기되고 내 욕심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이 선택될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 부귀, 명예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거를 선택했대요. 오히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가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이 어찌 되었든 이 모세는 고난과 수모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를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순환, 이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오늘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선택은 모세의 나이 40세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80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근데 40년은 뭐합니까?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에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농경신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장 천하게 보는 직종이 목축업이었고, 농경신, 농경 문화를 상위로 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이 모세의 눈에는 목축업이라는 것은 천한 직종이에요. 가장. 근데 40년을 그 직종 속에서 양을 돌보다 삽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죠. 남의 양이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말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데려다가 40년 동안 가나안 문턱에 데려다 주려고 함께 고난을 겪으며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전생이었어요. 고난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 수난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이걸 선택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모세는 이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나은 인생입니까? 내 배 불리고 나은 사람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이루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배 따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결혼식이 있을 때 신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신혼은 어떤 시기냐면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시기가 신혼이다. 근데 다 나 신나려고 다른 사람 혼낸다. 우리 가족이 이래요. 나 신나려고 다른 사람 혼내요. 나 편하고 나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이 나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래요. 그거 안 해주면 싸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불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합니다. 물론 다 그 이유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목사가 이혼 상담할 때 이혼하십시오 막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같이 살면 진짜 안 됩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 정도로 진짜 어려운 모습들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어쨌든 나 편하려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서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 서로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내 배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도 불리는 사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가족들 먹여 살리는 사업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은 인생입니까? 내 자신의 이기심이 이루는 걸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취할 수 있던 부귀영화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평생 누릴 것 다 누리고 백수를 누리고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100년이에요. 영원한 삶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젊음을 다 포기합니다. 가정을 포기합니다. 30대 40대 때 건강을 포기하고 열심히 삽니다. 나이 들면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연세 들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고 물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이제 좀 여유도 생기면 육체가 안 따라줘요. 육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써도 실제 우리가 많은 것들 못 누려요. 여러분, 외국에 좋은 관광지들 가보면, 저는 이제 호주 가봤는데 거기 가서 아주 그냥 포카리 스웨트 같은 물, 제주도 처음에 갔을 때도 포카리 스웨트였는데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아름다운 물들을 절벽 위에서 막 바라보는 데인데, 그런데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 눈에는 80%의 사람들이 70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왜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여러분 70세, 80세 돼가지고 거기 오면 먹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막 뛰고 놀고 싶어도 그거 잘 못하고, 공기 좋다, 이쁘다 하고 또 가서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쾌락지향적으로 살아가고 뭔가 많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도 실제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 채우며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노력을 1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하면 나아질까? 아니에요. 10년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근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해도 정말 100년을 그렇게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보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나중에, 오늘 모세가 그랬죠? 주님 주실 상급 바라보느라 애굽의 모든 보화 다 포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상급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100년이 아니라 100년 곱하기 100억 광년 곱하기 수천 광년 곱하기 더 곱해볼까요?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을 선물로 주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선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맛있는 것, 보기에 좋은 것, 탐스러운 것, 이것 취하다가 우리의 인생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너 지금 텔레비전 1시간 보지 말고 영어 단어 1시간 더 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입에 달고 내 눈에 좋고 내 감정에 좋은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채우고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영원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죠. 후회해봤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심 체험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비참하게 봤습니다.
비참하게 봤어요. 그거는 살아가는 내 방향의 목적이 아니다, 방향이 아니다, 비참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더 핑크가 제시해 줬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질문들을 던져요. 당신에게 무엇이 더 큰 슬픔을 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슬픕니까? 죄인가? 아니면 육신의 고통인가?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눈물 짓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중한 질병에 걸린 것이 여러분이 슬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씻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더 슬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내가 내 목적, 내 욕심 이름에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사는가?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3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3만 원. 3만 원 잃어버렸는데도 와, 그때 한 달 월급이 무려 55만 원 받고서는, 그때 이제 저희 사모랑 당당하게 결혼할 때 장모님한테 가서 저 55만 원 받습니다 하면서 딸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혼할 때였는데, 참 용감하죠. 55만 원 갖고 어떻게 가정을 꾸립니까?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가정 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55만 원 갖고서는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거기서 3만 원 잃어버려 봐요. 와, 이거 진짜 속이 너무 쓰리고, 3만 원을 만약에 내가 썼다면, 우리 사모랑 같이 가가지고 그 고기 뷔페 그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야, 이거면은 좀 이쁜 티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근데 죄 때문에 꼬박 새면서 슬퍼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가? 내 삶에 내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인가?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더 큰 고통을 주는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뭐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남이 사기쳐가지고 돈 훔쳐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칼 가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사기쳐가지고 제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칼을 교회에 있다고 오더니, 이 교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칼 좀 갈아주랬대요. 그래서 칼을 내놓으래요. 네, 어떤 분이요? 이 칼이 너무 무뎌가지고 식당에서 조리하는데 조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칼 갈아주라고 했으니까 내놓으면 갈아주겠대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인지 몰라도 참 너무 귀하다 하고 칼 다 내놨습니다. 가위도 내놓으래요. 가위도 안 된다 그랬대요. 가위도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열심히 가는데 금방 갈더라고요. 금방 갈고 나가지고 갑자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가위 하나에 3,000원, 작은 칼 하나에 5,000원, 큰 칼 하나에 10,000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칼을 사고도 남겠어요, 그 돈이면.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은 그때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봤고, 그때 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집사님이 교회에서 돈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먼저 주면 자기가 주기로 했대요. 이분이 사기꾼이었어요.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막 쫓아갔더니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붙잡고서는, 할아버지 잠깐만요, 교회 다시 가시죠. 그 집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터져주었더니, 내가 사기가 몇 번인데 몇 범이래, 사기 몇 범. 지금도 어제 감옥에서 나왔대요.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그분이 평생 사기치다 감옥에서 사신 분인데, 할아버지 한 85세 넘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사기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쓰라려요. 그래서 결국 돈 많이 냈잖아요. 돈 많이 냈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네가 사기당한 거니까 네 돈에서 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최종 허락은 목사님이 해줬으니까 목사님이 내야죠. 그랬더니 그럼 반만씩 내자, 막 그렇게 됐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인가? 그게 더 큰 고통인가? 이게 나의 선택의 기준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고통 중에 거룩함과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준들로, 이 질문들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내 욕심,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내 인생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땅히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당연히 선택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단순히 육신적인 욕심, 이기심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에 있어서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내 이기심, 내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 무엇이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까? 욕심, 이기심, 자기만족, 유익 따라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을 따라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일반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목적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적.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 수많은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내게 즐거운 것이 아니어도 목적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길 걷는 거여도, 모세가 어려운 길 걷잖아요.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거. 그것이 어려운 길이어도 그 길 가는 겁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어도, 모세는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결국 광야로 나갑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어도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삶을 선택해 나가야 돼요. 제가 말할까 말까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인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만나 뵙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이겁니다. 교회 가서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면 너 목회 성공한다. 그래서 강대상을 옮기고 싶어도 한 해에 1cm씩, 한 해에 1cm씩 옮기면 20년이면 겨우 22cm 옮기는 건데 한 해에 1cm씩 옮겨라. 그 정도로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너 목회에 시비 거는 사람 없고 너는 잘 적응해서 목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신신당부를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과 그렇게 목회를 정말 잘하는 교회들, 후임자가 왔는데 잘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얘기가 달랐어요. 이분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리서치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은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한 5년 정도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임이 바뀌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 던진 게 뭐였냐면, 목사님 한 사람 평안하게 안정되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의 목적입니까? 교회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살려야죠. 그랬더니 변화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한 해에 1cm가 아니라 일주일에 1cm씩 옮겨도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잘 되려면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 맺고, 그렇죠? 근데 저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적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목적대로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등불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도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분은 기업 컨설턴트 직업이었습니다. 한 번 강의를 나가면 1시간 강의하는데 300만 원을 받습니다. 3시간 강의를 하면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젊은 나이에, 저보다 2살 많나 그래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했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나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강의를 나가는 게 돈 벌려고 하면은 자기 몸을, 이게 강의 1시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냥 나가서 1시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 기업에 필요한 것도 선택해야 되고, 자료들 다 모아서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려면 힘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자 해서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커피숍 으리으리하게 차리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리고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너는 젊은 때에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냐, 가치 있는 좀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듣고서는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서 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회사를 차리고 벤처기업을 차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서 지금 아이템들을 내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그때 편해도 뭐 문제 없겠다. 가치 있는 거, 내 인생 하나 편할 것이냐, 그분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냐면 인문교육, 인문고정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것, 사고력을 가지고 우리는 암기 주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였대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근데 요즘은 가치 창출로 바뀌었대요. 어떻게 하면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한대요. 옛날에,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기업 중심으로는 그냥 무조건 이윤 추구예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도 소모품이에요. 사람도 재료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진을 빤 다음에 때 되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돈은 기업이 다 버는 거죠. 그냥 사람이 소모품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 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빼먹을 거에 관심이 있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인사고과의 중요 점수로 책 많이 읽는 거, 일과 시간에도 자기 할 일 끝나면 책 많이 읽으면 그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거예요. 체력 관리하고 지력 관리하고 자기 성장하게 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먼저 직원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는 교회가 있고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 부교육자들 대할 때, 부교육자들은 몇 년 일하면은 딴 데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을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죠. 우리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책도 많이 읽고, 실력도 향상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죠. 나중에 여러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 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분이 우리중앙교회 출신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와, 저분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어. 그때는 진짜 우리가 걱정되었었는데, 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힘 실어주니까, 그렇게 키우니까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 다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지? 안 보여. 여러분, 사람 키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키우는 교회. 부교육자들부터 성장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행복하고, 그런 교회 되어야죠. 뭐 상관없지만 부교육자도 목회자입니다. 그죠?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과 존중의 눈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바라봐 주셔서
그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나?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시고 그 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삶의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고, 모세는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목적,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즐거워했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선택에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고난에 그래서 더 큰 가치를 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보십시오. 동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